아멘. 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8장까지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자, 8장까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구원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이제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게로,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믿게 됨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고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경륜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9장 첫머리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인정하시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죠? 동족의 구원 문제.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한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성령께서도 인정하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자,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전에서 드리는 각종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표시하는 그 모형을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실제로 그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의 역할을 했습니다. 동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니 바울이 지금껏 8장까지 펼쳤던 논리가 뭡니까?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보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요.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안 바울에게는 이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영접해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바울,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능력임을 설명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근심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근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동족이, 이웃이, 가족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족, 친족, 권력, 친척 그들이 구원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근심과 고통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동족의 구원을 원했는가 하는 것은요, 그의 전도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해요. 동족의 미움을 받았고요. 때로는 매도 맞고요. 쫓겨나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요, 동족애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국심, 동족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이잖아요. 바울이 안타까워한 이유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권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과 4절, 4절 5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을 생각하면 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자, 4,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자, 첫째는 뭐죠? 양자됨. 두 번째,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5절에 조상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자, 먼저 그들은요, 이스라엘 받은 특권들이 많지요.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자체를 특권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를 특권으로 여긴 거예요.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그 백성에게 주신 특권들을 8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너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것이죠. 아멘.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었던가요? 그들이 능력이 있었던가요? 그들이 조건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종종적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이 신기해요. 그 이슬람권에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요, 지금껏 역사, 출애굽 역사 이후부터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양자 됐으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뜻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불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들이 있었죠.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들은 우리가 뭐 대충 알고 있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이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에게도 어떤 언약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는 메시아의 언약이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주셨죠. 모두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과 관계된 언약들이 있죠. 그런데 번째는 율법이 있었죠. 그럼 다른 민족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아무렇게나 우상을 숭배하고 뭐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천히 멸시하고 그렇게 여겼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있었지요. 예배.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주셨습니다. 고대사에는요, 고대사의 이방 민족들은 바위나 고목나무에 절할 때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 헛된 신을 찾아 경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아멘. 다른 민족들이 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부터 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약속들이 있죠. 이 약속들은 언약에 덧붙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약속들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그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의 출생과 고난, 부활, 죽으심, 승천 모두가 예언이 되어 있죠. 모두가 약속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직접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훌륭한 조상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과 같은 수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족 중에 이런 훌륭한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역사, 그들을 통해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큰 힘이고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민족으로 오셨죠? 유대인으로 오셨죠.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러한 특권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 특권들은 정말 귀중한 것들이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동족의 구원을 원했는지요. 그럼 무엇을 쓰면 항상 복음서에 그러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죠. 바울은 항상 그것이 순서처럼 써요. 먼저는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고, 바울에게는 이런 그들에 대해 애타는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픔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것이 육체의 고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2절 다시 한번 1,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지 않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요, 그 근심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뜻하죠. 서서 끊어질 수 없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구원이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죠. 동족을 위해 자기의 구원까지 던질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일찍이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요. 본문에 바울과 비슷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백성을 진멸하려는 그 계획에서 생각을 돌이키십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 바울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인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방인들은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고 더럽히는 자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40여 명의 결사대를 구성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끝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동족들이었어요. 바울이 순교한 것도 결국 동족들 때문에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적에도 바울은 이런 동족이 미울 수도 있잖아요. 나를 핍박한 동족들이. 그럼에도 바울은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큰 근심과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핍박받을 때요, 가족에게 핍박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도 쓰러져가는 저국의 앞날을 바라볼 때 너무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 저국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쓰러져가는 동족을 꿈에 안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무너져가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애탔던 느헤미야, 그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동족을 향한 바울의 심정,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서도 그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의 진멸을 원치 않았던 모세의 기도,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권력 진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그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안다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바울과 같은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겠지.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 가장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해 여왕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 당시에 나왔지요.
정말 피해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시대에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죠. 유명한 사람이죠. 존 낙스. 이 존 낙스가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영국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해요. 영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다시 영국이 회복됩니다. 영국이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죠. 복음으로. 뭐 지금은 많이 적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권력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명적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 될 일은 없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근심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평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 이상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죠? 모르드기가 나오죠. 모르드기가 당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에스더의 삼촌은 모르드기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하지요. 그 왕 에스더에게 한마디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요, 너만 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만 살아남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다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왕위에 있죠. 그 삼촌 모르드기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한 것이 그거예요. 너만 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민족이 다 죽을 때 너만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죠. 나만 면하리라는 그 생각은요, 거기에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모두가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고와 희생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또 그만한 기도와 근심, 고통, 그것이 함께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은요, 결코 개인적인 것만 되어서는 안 돼요. 육신이 병들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종류의 고통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적어도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내 권력 친척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 복음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근심은 그것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 근심이, 그 사랑이, 그리고 기도가 막혀버리는, 또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그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기도가 끝나버리고 막혀버리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고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끊어질 리 없지만 이 표현은 정말 큰 희생을 나타내는 각오로 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진척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없이 그렇게 될 수 없죠. 눈물의 기도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심과 고통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인격과 영광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불신동족에 가지는 그의 심정, 자, 지금까지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 구원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보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뭐예요? 권력 친척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받은 특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동족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근심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식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아픔인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식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권력 친척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인 우리나라가 속히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애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믿지 않는 것으로 근심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